옆에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눈을 뜨면서 옆자리를 보았는데 핸드폰이 보이는데 그 핸드폰 속에 이쁜 사위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휴대폰에 안개라고 누구라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무개 등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여성들의 엄마들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대화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에 남편을 뭐라고 휴대폰에 썼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왼수더머니 밥 줘. 어이구 나쁜 놈 진작 잘할걸. 여러 가지 수많은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남성들의 휴대폰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어느 자녀들의 핸드폰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를 향하여 돈 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생활의 내면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지금 우리 서점에서도 있습니다만은 백화점왕이라고 널리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그가 84세 때에 60년 백화점 기념 행사가 있어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투자한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2 75센트를 주고 산 가죽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하며 노터 루스볼 지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을 처음 만든 이 사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2살까지 뿌린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20대에 청년이 되어서 어느 한
옷을 파는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한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옷을 파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잘 팔리는 옷은 점원들고 사장도 그러는 가게가 혹 있다고 합니다. 사람 따라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원어는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파는데 이 옷은 이것이 좋습니다. 이 옷은 이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런 옷을 입어야 아주 좋습니다. 옷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며 옷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원어를 향하여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도 잘 안 팔릴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옷을 파냐고. 그래도 워낙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방식으로 옷을 파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어느 날 점원이었던 원어에게 그 점포를 인계해주고 네가 한번 사업을 잘 해보라. 그로부터 그는 승승장구해서 오늘날 백화점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러분이 다 입고 있는 옷, 그 옷의 정찰제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고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일학교에 가장 관심을 갖고 일생 동안 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그는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 일평생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혼치의 힘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지난날 주일학교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이 아침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과 장년과 노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산다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는 40세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나의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그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선택된
12명의 사람 속에 포함되어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러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성읍이 산지인지 평야인지,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에 선하는 과일을 하나 마지막 너희들이 가지고 오라고. 저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람이 함께 지나온 40일간의 정탐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민수기 13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젖과 오리를 여는 땅이며 그곳에 과일인들하고 포도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는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거구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외칩니다. 아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온 백성들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은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때는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실 것,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무엇인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1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것이 낫겠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민수기 14장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 앞에서 우리가 정탐한 곳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10번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묶이고 얼매이고 또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죠?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시지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취할 것이고 여러분이 먹을 것이고 여러분이 행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0절에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면 좋을 텐데 돌을 다 같이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내 신앙의 신념대로, 내 마음의 양심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는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본 대로 보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보고한 사람들의 열명, 신앙의 눈과 신앙의 양심대로 보고하는 두 사람. 세상은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같이 눈으로 보는 대로만 말하지 마십시다. 눈으로 보는 대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았는데도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 받았을 때 저들은 변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소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놓을 정도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땅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걸어갑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별내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면서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산상에서 23개월째 매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8시에서 10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날에 매일 저녁 이 밤에 왜 산에 올라가느냐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반드시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를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동하게 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첫째는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 40세와 같은 건강을, 그는 몸을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몸이 훈련된 몸으로 저는 달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더욱더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보이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나이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산지와 같은 험악한 일을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것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젊은이들도 꺼려하는 그러한 산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고백하는 이 아침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아낙 자손이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환경인가요? 사람인가요? 삶인가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이렇게 승리를 외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읽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크고 힘있는 사람인데 85세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그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건강에 매이지 마시고 염려에 매이지 마시고 고통과 아픔에 매이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 영적인 모든 부분들 매일매일 승리로 그치는 날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